자,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오실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많이 우리가 듣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마태가 이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인용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마태가 바로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 이사야가 기록한 것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한 600여 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처녀가 잉태하여 이 땅에 올 거라는 것을 예언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아기가 오셨는데 그 아기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아기가 하나님이셨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왕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600여 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는지, 처녀가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놀라야 되는데 하나도 놀라야 되는 분이 안 계시네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그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다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그리고 그 의미는 뭔가라고 생각하고, 이제 설교자는 그 크리스마스 시즌이나 이 절기 때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절기 설교입니다. 매년 해야 됩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매년 설교할 때 가장 고통스럽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되는 때가 절기 설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어린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대부분 크리스마스 때 어린 아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했는데, 오늘은 이 땅에 오신 그 어린 아기 예수님과 계시록에 나온 주님과를 함께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말씀을 좀 전했으면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영화가 뭘까요?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영화 보셨습니까? 사실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영화는 이미 뻔히 그 결말을 안 영화입니다. 결말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면 가장 재미없는 운동 경기가 뭘까요? 그것 역시 이미 다 결과를 알아버린 운동 경기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 경기가 치열하게 진행될지라도 만약에 축구 경기라면 이미 우리 팀이 다 이긴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반전에 아무리 골이 많이 들어가도 하나도 긴장되지 않고 화가 안 나요. 결국 후반전에 다 이길 테니까, 다 넣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미 결과를 아는 경기는 팝콘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편안하게 볼 수 있습니다. 긴박감이 없다는 겁니다. 즐길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요한계시록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종말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감사한 것뿐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뭐 불법이 횡행하고 거꾸로 가는 것 같고 뭐 그리스도가 핍박을 당하고 도대체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정말 혼탁하다고 생각되고 느낄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리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갈지라도 어떤 핍박을 당하고 거꾸로 가고 불법이 횡행해도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그 하늘에서 그 천군 천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혼인 잔치의 신랑으로 오시는 것을 그냥 천군 천사가 같이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 장면이 계시록 19장의 바로 이 배경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 미국의 독립기념일 있잖아요. 독립기념일 하면 제일 뭐가 떠오르세요? 저녁 때가 되면 모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불꽃놀이를 할까, 올해는 어떤 불꽃놀이를 할까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불꽃놀이, 그러니까 이 독립기념회의 하이라이트는 불꽃놀이 같아요. 근데 한 30분 정도, 한 20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정신없이 불꽃놀이가 진행되다가 마지막 한 5분이나 10분 남겨놓고는 지금까지 한 불꽃놀이보다 더 기가 막힌 불꽃놀이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하죠? 아, 이제 끝날 때가 다 됐구나.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고 하이라이트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는 불법이 행행하고 정말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 말씀이 정말 말씀대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너무 불안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종말을 의미하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모든 성도가 그 영광에 동참하는, 그래서 승리케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이유를 한번 같이 찾으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통치자로 오심을 인해서 모든 성도는 할렐루야 찬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심을 인해서요. 자,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 소리와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오셨다고요? 통치자로 오셨다라고 성경에. 통치자.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실 통치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통치자로 오셨지만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잘 모를 정도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재림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하늘에는 모든 천군 천사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환영하는 큰 할렐루야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질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군 천사가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구약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약과 구약 성경 말씀 중에 한번 가장 아름다운 단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은혜스러운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단어, 가장 은혜스러운 단어. 가장 아름다운 단어와 가장 은혜스러운 단어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은혜스러운 단어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성경에 기록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말씀드렸죠. 이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이 이미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임마누엘, 처녀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인생이 죄 가운데 매여 있기 때문에, 흑암 가운데 갇혀 있기 때문에, 아무런 희망이 없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묶여있는 모든 것, 결박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정말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박을 다 풀어주시고 말씀하셨잖아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은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크리스마스, 이 성탄의 계절에 가장 경험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신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한 평화, 평강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냥 시즌에 휩쓸려서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허락한 그 평화와 평강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러니까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모든 것을 감추시고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은혜가, 그 은혜가 참 큽니다. 제가 예전에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제가 늘 즐겨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텐데 1000번을 불러도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노래를 잘하면 이 1000번을 불러도 한번 독창으로 한번 할 텐데 노래를 잘 못해서 노래를 다 잘 못하고요. 가사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사만 읽어드리면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이 가사를 보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멈추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이 정말로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성도에게 있어서 이거 하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면, 그 은혜가, 그 주님만이 주시는 평강이 내 안에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주님은 그 사랑을, 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라고,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다른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주신 평강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가?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가? 그 하나님의 생명 같은 평강이,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가 하나만을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얻는다면, 그 평강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편 29편 10절에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 시편 29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답니다. 이 홍수란 이야기는 인생이라는 큰 파도를 얘기합니다. 쓰나미 같은 큰 파도,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 큰 아픔과 상처 같은 큰 파도, 큰 파도가 나에게 몰아닥쳐도 그 홍수 때 여호와께서 왕으로 홍수를 위에 좌정하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큰 파도가 일어나 주님이 다 잔잔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로 너희가 원하는 그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그 어떤 환경과 파도 가운데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진정한 평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주님 안에서 그 평강만 누리면 돼요. 그렇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성찬의 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냥 말이 아니라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평강이 실체로, 영적인 실제로 내 안에 있는가? 그걸 확인하면 됩니다. 그게 성도가 누려야 할 가장 강력한 영적인 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찬의 계절에 그런 놀라운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인해 할렐루야 찬양해야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 계시록 19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계시록 19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 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사실 우리 인생은 마귀와의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도적입니다. 도둑이에요. 아주 나쁜 도둑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가장 중요한 행복과 기쁨을 뺏어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가 온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다 구속해 주시고 그리고 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고 그냥 구속한 것으로만 끝나냐? 자녀가 십자가의 피로 사함받고 그냥 구속받은 것으로,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보세요. 감옥에 살인자 죄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죄수가 대통령의 특사로 풀려났습니다. 대통령이 그 살인자 죄를 다 탕감해주고 풀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석방에서 이제 석방된 거예요. 무죄로 석방됐습니다. 근데 석방을 해주긴 했는데 석방시켜준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 살인자 죄수로 감옥에서 나온 그 전과자 딱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딱지 때문에 감옥에 나와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대통령이 안 겁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이 그것을 알고 그래, 너는 오늘부터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나의 양자로 삼을 거야라고 양자로 입적한 다음에 같이 살자. 이제 어제까지 감옥에서 살았지만 이제 백악관으로 들어와라.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내 아들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그 대통령이 선언하고 함께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원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놀라운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잊어먹고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로 되는 그 신분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분명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큰 죄인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오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뭐라고요?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신부다. 엄청난 신분의 격삭입니다. 신부야 라고 말씀한 것.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본문에서 엄청나게 큰 혼인잔치가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그럼 보세요. 혼인잔치가 하늘에서 이제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면 그 혼인잔치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을 사람이 누굴까요? 혼인잔치에서 가장 큰 영광을 누가 받을까요? 당연히 신랑 되신 예수님입니다. 가장 고귀하신, 전능하신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당연히 그 혼인잔치에서 영광을 받을 겁니다. 근데 사실 보세요. 그 혼인잔치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겠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결혼식을 합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럼 보세요. 혼인잔치에서 그 혼인잔치의 결혼식의 꽃은 누구죠? 꽃이 누굽니까? 신랑이 꽃인가요? 신부가 꽃이라는 거예요. 신부. 신랑이 아닙니다. 신부가 그 결혼식의 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시작되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은 뭘 할까요? 자기의 신부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부가 영광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일어날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그 혼인잔치를 축하하면서 신부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부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실 거라고, 높이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 봐라. 길을 비켜라. 길을 비켜라. 신부된 어여쁜 그 나의 신부가 저기 온다는 겁니다. 그게 이 땅에 이루어질 혼인잔치에 일어날 사건이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그 혼인잔치에 그 신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뭘까요? 남편을 위해서 정절을 바치면 됩니다. 남편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신랑이 자기의 신부를 다 책임집니다. 신부는 바로 그런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그래요. 남편의 지위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지위에 따라. 남편이 잘 배우고 대통령 되면 신부가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영부인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성경의 지금 비유예요. 이게 성경의 비유입니다. 신부는 신랑 따라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모든 성도는 신부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정혼기간 속에 있는 겁니다. 정혼기간. 같이 결혼생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결혼생활 가운데 끝까지 잘 지키고 정절을 지키고 신랑 되신 주님을 잘 따라가면, 바라보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신랑 옆에 신부의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서게 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세상이 몹시 어렵고 힘들고 혼탁하고 불법이 횡행하고 모두 정말 크리스찬들이 정말 큰 핍박을 받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글쎄, 오히려 참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 내가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풍랑과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주님은 그 역경을, 고난을 이길 힘조차 허락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뭐 하신다고요?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미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신부된 우리는, 그럼 보세요. 혼인잔치에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요? 웨딩드레스 입어야 됩니다. 웨딩드레스, 어떤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되는가?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가 입어야 될 웨딩드레스. 계시록에 보니까 그 웨딩드레스는 흰옷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흰옷. 자,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정말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다 흰옷을 입고 나. 이 흰옷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이 입어야 될 웨딩드레스입니다. 그러니까 흰옷을 입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뭘까요? 흰옷을 입을 자격이 있는 사람,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성도들만이 그 흰옷, 웨딩드레스인 그 흰옷을 입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은 모든 성도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 오셨을 때 그 성도들, 그 신부는 예수님 옆에서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격은 십자가의 사랑, 구속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그 흰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고운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그 고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운 모시옷이다. 사실 이 고운 모시옷이 성경에서 얘기한 흰옷입니다. 이걸 이게 바로 그 고운 모시옷이 바로 흰옷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 혼인잔치 옆에서 신부로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그 신부된 자로 이 땅에 있는 고난들, 역경들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신부된 우리 성도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제가 한번 볼게요. 이 9절 말씀 보면 성경이 이게 기록합니다.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개역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여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곳에 있는 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아니,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모든 성도가,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모든 성도가 그 자리에 서게 하실 겁니다.
그 길이 때때로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다른 것들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길 가는 겁니다. 신부된 신랑을 위해서 준비된 정결한 신부로 주님을 향해 나갈 때 반드시 우리가 나중에 주님께서 혼인잔치에 신랑으로 오실 때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가시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